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금년 한 해는 역사적으로 이제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해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또 이 일리노이가 지금 하루 확진자 수로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원망하는 것도 경계하셨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이 교만을 사실은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처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절을 2번 드리죠.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추수감사절이 좀 더 성대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수록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맥주감사절은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도 이 감사가 너무 진정성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그런 감사가 주일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참 험한 시간들을 지냈죠. 그래서 험난 역경을 다 극복하고 처음 결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나눔의 시간이었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칠면조를 잡고 또 추수한 옥수수를 나누고 감자를 먹고 막 이러는 그런 거기서 이제 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나서 드렸던 그 감사절이 어땠을까?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질병과 추위로 인해서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원주민들이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내소적인 분들도 있었고, 또 삶의 터전도 없이 1년을 지냈지만 그래도 그 가르쳐준 농작법을 이용해서 그 옥수수를 수확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감사절 지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이 그냥 역사 이야기, 옛날의 역사 이야기로 희미해지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즐기려는 어떤 상업주의에 빠져서 흘러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날짜는 좀 다르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집에서 농사해갖고요, 얻은 열매들 중에서 막 천열매, 아주 좋은 것들,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큰 열매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박도 큰 거, 고구마도 큰 거, 감자 큰 거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강단에 오늘 우리 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대형화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가 강단을 좀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대상이 그냥 무슨 청가물 시장 같아요.
광대상을 쫙 그냥 하나 가득을 채워서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놓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못하는 교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감사절을 지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물을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 말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형식은 뭐 칠면조도 잡고 요즘 뭐 치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형식은 있지만 정말 감사절의 핵심인 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더라라는 그 말은 뭐냐? 우리들 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합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가 고픈 것이 없습니다. 집 없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거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는 늘어나죠? 스트레스는 점점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 사회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또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냐? 고독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긴다. 무의미하게.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감격이나 감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도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도 뭐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폴 틸리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내가 이루면 이루어서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이루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원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천국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주로 밭 아니면 밭에 씨 또 아니면 열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앞에 3절에서부터 보면 네 가지 밭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가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천국을 추수 때 거두어들이는 열매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감사의 열매가 되겠는가? 바로 좋은 시에서 맺어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추수 때 열매가 되더라.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마지막 천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을 통해서 결실한 성도들을 열매 맺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보좌가 있고 둘러선 장로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왕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 감사의 축제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추수의 때, 천국의 추수감사.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해석 부분이 13장 43절에서는 열매를 의인들로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 의인 열매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감사 예배는요, 뭐 청교도들이 가졌을 그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감사예요. 뭐 천국에서는 감사 예배의 장면은요, 뭐 BTS의 공연장 열기보다 더 뜨거운 그런 감사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예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황홀한 감사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의 추수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들의 삶이 더욱더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려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공허한 삶, 허무한 삶, 무의한 삶에서 찌질하게 살지 말라고, 미리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타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먼저 가려내시는가? 가라지들을 갈라서 가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천국에서 추수감사 예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버려지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로 간다? 바깥 어두운 데로 간다.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좋은 씨앗도 있지만 마지막에 먼저 거두어 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그냥 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말.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한국 분들은 이제 무슨 잡초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지자니온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독보리를 이해해요. 독보리. 예, 가짜 밀입니다. 예. 그 가라지가 처음 싹이 날 때 보면요. 모양이 밀이나 보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보리인지 독보리인지 이게 뭐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직업적으로 하는 이 농부들이 봐도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럴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이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결실할 때가 되면 완전히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다른 밀이나 보리보다 더 크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농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대요. 그래서 수확량에 좀 손해를 보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간대. 많이 수확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럼 부지런한 농부가 빨리 가서 가라지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가라지 독보리는요, 또 자라는 형태가 어떠냐면 이 밀과 굉장히 이렇게 밀착하게 붙어서 자란대요. 이게 잘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라지를 잘못 뽑다 보면 뭐가 뽑히는 거예요? 밀이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라지도 있고 결국 알곡도 있어서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마지막 추수 때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가라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 가라지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39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자들이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알곡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마귀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가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라지는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는 장로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는 집사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는 권사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출석한 초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천국 추수 때에 가라지가 되지 않고 의의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자들이 의의 열매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고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보면요. 그런즉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죄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도 보면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갈 만한 가라지와 해같이 빛나게 될 열매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악한 자의 종 되었던 가라지의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였고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그때에 죄인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얻은 열매가 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그것이 마지막에 사망임을 알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보세요. 자신이 많이 배운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율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었을까요? 가브리엘 같은 좋은 소식을 얻은 것이 감사 아니었을까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서 에헴하고 지낼 때 그 시기가 감사할 때가 아닐까요? 유대인의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은 형편이 됐을 때 그것이 감사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자체가 감사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감사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형편과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이 가진 것들이 다 자기의 감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그때 있었던 그 감사의 조건들, 그때 맺었던 열매들이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너무 부끄럽다.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많이 해요. 너무 육적인 만족에서 오는 감사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육체적으로 가진 것이 풍성하고 육체적으로 쪼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당하는데 나는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죄의 시작이 뭐예요? 보암직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예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먹음직한 겁니다. 죄의 시작은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롯이 실수한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기름진 것을 바라보다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름진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경쟁적으로 경쟁. 누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누가 더 불의하며 더 많은 것을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시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라고 이런 걸 경쟁을 하고 감사할 것 없으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지고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가라지 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같은 신앙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가져왔고요. 은혜주의를 가져왔고요. 신비주의를 가져왔고요. 기복진을 가져온 거예요. 다 그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경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이용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봐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예수 믿었더니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졌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의의 백성,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세상과 경쟁에서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없으면 또 절망하고 그것 가져보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악인이 덧부는 건 가라지예요. 그게 악인이 와서 덧부는 가라지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밀보다 더 잘 자라니까, 밀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니까, 더 수습 잘 자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그들을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교훈하기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되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것 바라면서 나도 저렇게 자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노래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라지를 다 뽑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또 그 가라지를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보고 천국의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제일 감사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물질 가지고 의시되던 가라지를 뽑아낼 겁니다. 우리 앞에서 조금 권력 가지고 있다고 폼잡던 가라지를 뽑아낼 겁니다. 우리 앞에서 헛된 세상 것을 자랑하며 뽐내던 그 가라지들을 분명히 구별해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어요. 우리 것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오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인내. 감사는 인내함으로 인내. 여러분 농사도 1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열매를 먹으려면 1년을 기다립니다. 자식 농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랜 시간, 10몇 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농상.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그럽니다. 가만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한 알고로 가득한 그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뭐 가두고 뭐 어떡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모두가 알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면 좋겠지만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쪼개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분규가 있을 때 교회 건물 지키고 교회 이름을 차지한 쪽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정말 알곡만 남았습니다. 저한테도 자주 저도 자주 들었는데 정말 이제 알곡만 남았어. 하나님께서 가라지들과 이것들 다 치시고 알곡만 남았어.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라지를 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열매가 맺히기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나는 씨를 심었고 그 시간 동안에 물의 공급은 아볼로가 주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열매가 이 과실이 자라면서 바람을 맞기도 하고 비를 맞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빛이 쬐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실 때도 보시면 밭의 상태를 아예 구분해서 새 밭은 버릴 밭이고 한 밭만 하나님께 택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밭은 길가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밭을 기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밭 속에도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들을 제거하면 뭐가 될까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밭은 돌밭들이 있어요. 근데 돌밭이면 그 돌을 하나씩 빼어내고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도 하면 그게 뭐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또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인내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까지 인내하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 수 있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어떻게 좀 알게 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양들을 맡기셨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이것도 저의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흔들릴 때가 정말 있다니까요. 있어요. 정말 큰 대형교 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것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런 목사들 속아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또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 겉으로는 표시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가라지와 가시가 저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열매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을 지키면서 매일의 삶을 감사할 때에 지금은 좀 힘이 든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셔서 천국의 추수감사 자리에 복된 열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추수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는 천국의 추수감사절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감사의 열매로 받으시는 약속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천국 추수에 드려진 열매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자리에 천국의 잔치 자리에 추수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중에 있어도 좀 감사하고 또 사방에 둘러싸여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감사하고 불의한 자들보다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헛된 것 붙잡지 말고 믿음 붙잡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믿음 떨구고 믿음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보다 조금 덜 가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한 우리들의 인내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픔이 있어도 조금 억울함이 있어도 불의한 자들의 부유함을 부유하며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천국의 추수감사 열매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